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물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그러려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수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군사들을 동원하고 군사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메데아 바사군이 바벨론을 치는데요. 먼저 무라다임 북곳 이곳들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곳은 옛날 아수에 있었던 곳이고 북곳이라는 데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칠 때 가던 중에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곳이 진멸당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바벨론이 소식을 듣는 순간 곧 우리에게 이 군대가 들이닥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관문과 같은 데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이 큰 싸움 소리로 귀청이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 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는 전쟁을 왜 하셨는가 하면 23절에 이 바벨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만나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때려 부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들 욕심으로 여기도 가서 부숴서 뺏어오고 저기도 가서 부셔서 뺏어오고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행사해서 망치 같은 노릇을 남의 보물상자도 망치로 때려 부셔서 보물 훔쳐오듯이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15절에 보면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내가 그에게도 행하리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망치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바벨론을 꺾고 부셔뜨리고 황무지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망치 같은 나라를 보내고 밟고 부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으깨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에 우리가 일찍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메디하고 바사 어디서 굴러먹은 놈들인지도 모르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점점 힘을 키우더니 감히 이제는 바벨론 와서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또 순식간에 바벨론이 부셔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전쟁에서 패망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 강한 군대만 동원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힘을 쓰지 못하게 올무를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요. 짐승하고 둘이 씨름해갖고는 못 이깁니다. 올무를 놓는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건 아니면은 말 그대로 덫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짐승이 거기 걸리면 아무리 짐승이 발버둥을 쳐도 걸려있기 때문에 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궁덩이에 빠져있으면 가만 냅둬도 굶어 죽을 것이고 아니면은 칼창으로 찔러 죽이면 되고 올무에 걸려있는 놈은 아무리 사람을 물고 막 으르렁거리고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움직일수록 또 옥죄니까 결국에는 다 몸이 상해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걸렸대요. 자기가 올무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저놈의 군대 정도야 뭐 금세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역시 군대를 동원한 거죠. 옛날에 삼손이 머리가 다 잘린 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예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무에 걸린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올무를 놨어요. 이 올무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대체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잘못된 군사작전을 편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너무 과신한 나머지 교만해서 틈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공격해놓은 군대 외에 스스로 바벨론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나라는 옛날같이 안 되겠구나, 그럴 판단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올무를 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 깨닫고 바벨론은 옛적과 같이 싸울 줄 알고 힘을 쓰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무를 놓고 군대를 동원한 것은 바벨론이 또 하나 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망치처럼 부셔뜨리고 욕심을 채운 것 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들은 대로 유다 사람들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인 줄 알았으면, 분명 알았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은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마땅히 자기들이 그럴 할 자격이나 있는 처럼 막 재미나게 유다인들을 멸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오고 특별히 성전을 약탈하는 이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24절 후반부에. 그래서 감히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벨론 같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뜻의 행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국문하시 따져 묻기 위해서 올무를 놓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또 다른 군대들에게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방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이방이죠. 다른 나라들이 와서 바벨론을 치게 할 때 하나님이 동원한 이 군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날을 위하여 병기창을 마련해놨습니다. 무기가 가득한 창고, 그러니까는 싸울 무기를 준비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기를 꺼냈는데 그 무기를 이르는 말이 분노의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창고에다가 진노를 쌓아놓고 이 진노를 꺼내서 무기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순하게 보인 사람도 한번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막 싸우거나 화를 내는 거 보면 참 무섭지요. 근데 그 무서운 거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도 한번 이게 확 그러면 똑같이 그래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노의 무기를 가득 쌓아놓고 이때다 하고 이제 병기창을 열어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바벨론이 여호와의 분노의 불길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원한 자는 고레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의 그 어감을 좀 살린 것 같아요. 번역할 때 말이죠. 우리가 그랬잖아, 내가 거기 볼 일이 좀 있어, 이러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내가 누구를 좀 볼 일이 있어,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볼 일이 뭔지 내용을 말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 한국 사람이 언제 쓰냐면 화가 났을 때 쓰는 일이에요.
다투고 뭔가 좀 싸움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에 쓰는 말을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분내 병기창을 열어서 무기를 들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즉 바벨론 땅에서 할 일이 있다, 볼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때 동원한 군대가 누구였다고요? 고레스의 군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4장에 이 예레미야보다 한참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고레스는 내가 목자로 쓸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그가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고레스가 태어난 이후에 쓴 글이다,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고레스를 본 다음에 쓴 것을 이사야에 그린 것처럼 끼워 넣어놨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 서양에서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고 목자로 한 이유가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 쓰셨고 바벨론에서 망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너의 옛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중건하라, 이 명령을 내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참 재밌는 게 사람이에요. 그 좀 말해요. 재밌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웃기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 말하시고 모르시고 말을 예언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몇십 명 있다가 오늘 고레스 얘기를 안 믿는데 무슨 주님 이야기를 믿겠어요?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믿겠어요? 천국이니 지옥이니를 어떻게 믿겠어요? 자,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바벨론이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와서 본때를 보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치고 남은 놈 있으면 또 쳐서 죽이고 찾아와서 한 놈이라도 남았으면 또 쳐서 죽이고 끝을 보기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곡식이 남아있으면 누군가 살아남아서 그 곡식 먹고 또 번성해서 바벨론이 또 일어날까 싶으니까 곡식은 다 뺏어버리고 두 번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하게 사람이고 재산이고 싹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들이 자랑했던 곡식더미들, 그 재물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는 데 썼던 것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서 뺏어오기 바빴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놓음으로써 자기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요, 실제로 바벨론은 하룻밤 만에 망했습니다. 변방에서부터 이렇게 쳐들어오긴 왔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큰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수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는 해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성에, 말씀드렸죠, 공중정원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성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데요.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문 한 짝이 우리 교회 이 평수 정도만 되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매끄럽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화살을 쏘면 옆에서 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천의 요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놈들이 쳐들어와 봐야 수도가 안 망하는, 점령이 안 당했는데 뭐
왕이 거기 있는데, 그렇죠? 교만을 떨었어요. 그리고 술 파티하고 먹고, 그리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을 들어오는 물을 빼버리고, 성이 아무리 두꺼우면 뭐합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하룻밤에 망했어요. 무섭죠? 그 사람이 꿈도 못 꿨어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이 역사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의 그 교만이 망할 때까지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겁도 내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섭다 하면서도 동시에 평안하다 그런다잖아요. 이 이상의 큰 일은 없을까? 평안하다 그런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어요. 51장에 보면 이제 며칠 있으면 51장 가지요. 바벨론이 망한 이야기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요. 1시간 만에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 예.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하늘의 여왕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하는 이런 막 헛소리했던 이야기들, 아마 그런 이야기가 51장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18장에 있는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하고 이게 영적으로 맞닿아 있는 예언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 50장은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절정의 순간을 말씀한 게 아니고 서서히 조여오는 순간이라면 51장에는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51장에 소제목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도. 예. 그러면서 뭐 2절에 에워싸고 친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8절을 보면 갑자기 망하였다.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다. 7절 왜 그랬거든?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이 취해 있다. 금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큰 음녀가 금잔에 포도주가 가진 그 여자, 성도들의 핏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13절에 많은 물가에 산다. 네 재물은 끝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멸하고 재건되지 못하도록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에게.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면 그들의 황소를 다 죽이라, 도살하려고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황소같이 강하다는 걸 압니다. 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소를 잡으라고 할 것 같으면 묶어놓고 칼로 목을 딱 따면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 꼬꾸라집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짐승을 잡는 자의 손에서 꼬꾸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은요, 그 가는 길에 힘을 발하는 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난리를 치고 힘자랑 하면서 버티고 사람을 막 받아 죽인다든지 이러지 못하고 희한하게 죽을 때가 되면 그 힘이 어디 갔는지 무력하게 슬피우면서 그냥 줄줄줄줄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력하게 바벨론이 무너질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력하게. 아,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버텨봐야, 싸워봐야 소용이 없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제 아무리 황소라도 아무 힘을 못 써 죽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날이랍니다. 말하자면 이 날은 바벨론 데이입니다. 근데 바벨론 데이라는 것이 바벨론이 높아지는 때도 아니고 축하받는 날도 아니고 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이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처럼 멸망하는 날인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날이다. 어떤 얘기는 구원의 날일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얘기는 생각도 못한 큰 은혜를 받은 날일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높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날을 바로 너의 날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날이다. 이럴 수도 있을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은 다 이렇게 죽는 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라고 우리가 주여 주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내 이름 석자 넘은데요. 너의 날은 이런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나는 이렇지 않기를 구원의 날이기를 원하나이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핏 알아먹긴 하는데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할 때 도망하는 자들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원수 갚으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죄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다라고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고 애굽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말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세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할 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말씀한 거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소식이 시온에서 외쳐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어렵다는 게 그 말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도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보복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제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다음에 쉼표가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 읽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야 이게.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소리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원래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들어봐라. 곧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 자신의 성전을 위하여 원수 갚으시는 것을 시온에서 밝히 알리는 도다. 어디서 말한다고요? 시온에서 알린다고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도망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직 포로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그때가 왔다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 바벨론이 망하는 소식을 듣고 정치 군사적인 얘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옛날에. 그게 지금 됐어.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전을 하여 지금 보복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바빌론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원수를 갚아주고 있어. 이 이야기를 누군가 시온에 와서 외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 번역이 완전 뚱딴지에서 저도 처음 볼 때는 지금 전쟁은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시온에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복을 하신다는 얘기야. 문법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원수를 갚냐고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의 원수 갚는 소리를 시온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갖고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이 들이라고.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 갚아 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원래 그런 말이에요. 예. 바벨론 사람들은 아까 올무에 걸려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를 알고 이 시온 땅에서 이제 외친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불과 수십 년 전에는요. 예레미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부터 외쳐도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왜 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이 가르쳐줬어요. 너희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지금 우리가 너 치러 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쩐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망한지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사람들은 도망쳐 나와가지고 밖에 나라들에게 말해주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수 갚음에 의해서 망하고 있다. 예전에 자기가 왜 망한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바벨론이 왜 망하는지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은 모르는데 또 알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재밌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참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망할 때는 왜 망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남이 망할 때는 그때 알아요. 저 왜 저런다고. 무엇 때문이라고. 참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안 망해야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는 그 동네는 선지자도 몇 명인지 몰라요.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더 크죠. 바벨론은 왜 유다가 망하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어찌 쓰임받는지 알아요. 거꾸로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는 그들의 이 교만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모릅니다. 옆에서는 다 아는데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들으면 조금이라도 한번 발걸음을 좀 멈추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니면 옆이라도 좀 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해요. 잘 안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줘서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깨달을 겁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제는 내가 망할 때 왜 나는 몰랐을까? 이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이시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겁니다. 그럼 이후로 누가 망할 때마다 나는 알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포로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다시피 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치듯이 그렇게 쳐서 멸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약속대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전히 이 말씀도 당시로서는 예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다 끝난 일을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말씀도 예언이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시로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믿는 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은 당시로 보면 아직 먼 후에 있을 일. 어쩌면 우리 세대가 다 가고 그 다음 세대가 깨달고 경험할 일.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세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의 세대는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예언으로만 그나마도 믿지도 아니하는 예언으로만 참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다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 반복합니다.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또는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한 것을 어리석게도 듣고 있는 우리 당대가 믿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럼 우리는 유다와 바벨론처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듣는 당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너희가 듣거든 하는 말씀 여러 번 했죠. 듣는 우리가 먼저 복되기를 바랍니다.